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장을 중심으로 새 시대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유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쭉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가 이미 27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종족 가운데서 없어질 것이고 아버지의 땅을 상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땅을 우리가 상속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엽주죠.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수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인 36장 맨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민수기 저자는 또다시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고유한 영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들이 상속받은 땅은 그 결혼한 남성들의 지파로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기자는 왜 이미 언급했었던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또다시 끄집어내서 민수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은 좋은 거죠.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참 관심이 많잖아요.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많고요. 또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는 그 전에 전쟁들이 있었는데요. 일부 지파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받고요. 또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합니다. 이는 지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알맞게 땅을 배분해 주셨어요. 배정을 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하나 서로 유지가 돼야 지파별의 힘의 균형이 알맞게 적절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한다면 그들이 상속받은 땅은 결혼한 남자의 지파로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파 간의 땅이 불균형이 오게 되고요. 또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넘어간 땅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만약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시집가라고는 했는데
근데 자기 지파에게만 가야 된대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저쪽에 정말 멋있는 남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지파예요.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쫙 보니까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정말 결혼하는 게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숙부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니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 이것이 땅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할 개념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다 아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민수기의 시점에서 누가 순종하는 자로 나오느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부터 광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 지파들이 대열을 지어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광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움직인 이후에 민수기 11장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불평을 하더니 급기야 이집트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에 가서는 모세의 형과 누나도, 심지어 가족마저도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13장에서는 바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그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저곳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대부분이 다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않고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지도자를 한 명 세워갖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소멸하시겠다라고 벌을 선언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40일 동안 했는데요,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이 머물게 되고요, 이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 백성들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곳에서 좀 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6장에 가면 레위 지파 중에 일부가 또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바란 광야를 떠나서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20장에 가면 백성들이 또 목이 마르다고 불평불만합니다. 21장에서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길을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는 길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하찮은 음식들 안 먹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민수기 내용들이 이어지다가 신기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모압 왕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저쪽에 거대한 무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기가 불편했죠. 그래서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주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저주를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3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음을 느끼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데 누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의 이야기였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다시 했고요. 주변 민족들과 싸워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몇몇 지파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정착을 시작했어요.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 그 맨 처음에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세대는 늘 불평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편히 살고 싶고 고기를 먹고 싶고 목마를 때는 물을 먹고 싶고요. 자신들의 민족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나의 안위, 나의 편안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세에게 따지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책으로 읽어서 그렇지 글자로 읽어서 그렇지 이게 말이 됩니까? 민족의 지도자 신에게 그 계시를 받고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에게 대들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역하고 또다시 자기 생각대로 살고 또다시 불순종한 것이 1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 민수기에서 말하는 출애굽 2세대는 어떻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니까요, 순종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인정했고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했던 것이죠. 자신의 욕심대로 이익대로 일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토 분배의 법칙대로 지파별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모습을 순종하였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새 시대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전 세대 1세대와 같았다면,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이전 세대와 같았으면 이미 전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는 다를 것이고 희망이 있다는 모습을 민수기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의 고별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엄히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수기의 마지막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새 시대의 희망을 목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죠. 지금까지 1세대들은 불평불만, 반역을 끊임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다 소멸되고 이제 2세대들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저 땅에 들어갈 수 있고요, 완전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어요. 이 새 시대의 희망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새로운 세대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과만 결혼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어요. 순종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인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을 최우선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시는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말씀에 순종하시기로 매번 다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새 시대의 희망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희망,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인생이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 쫙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반드시 더 나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앞길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괜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메꿀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다른 것을 찾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캄캄한 어두운 길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만 비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은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비교나 열등감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하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시대의 희망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도 볼 수 있지만, 내 삶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음 세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신앙의 모습은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것에서 보는 게 뻔하잖아요. 애굽에서 펼쳐지는 온갖 우상 숭배들, 찬란한 문화들, 주술적인 문화들, 거기에 또 음란한 여러 행위들, 그 속에서 타락한 그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보며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듬으시고요, 깎으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2세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출애굽 1세대처럼 뭐 안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반드시 더 나아질 것입니다. 제가 셋째 아이와 함께 지난 주일에 헌금 특송을 했거든요. 가족 특송을 권사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집에 이제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족 특성이 요청이 왔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들 너무 부끄럽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난감했죠. 권사님은 부탁을 하시고 또 이거를 거절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갑자기 셋째 딸이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해보자. 제 딸이 지금 7살이거든요. 올해 7살이 됐습니다. 아직 한글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곡을 외워서 부를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집에서 몇몇 찬양을 이제 종종 자주 틀어놓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 딸이 그 곡을 잘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준비해서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살 여자아이가 행복을 노래하는데 그 행복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가사의 의미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 청년들이 이렇게 저에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갖고 그 행복이라오라는 거를 행복 2.라.5점, 그래서 행복이라오 막 이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게 관련 동영상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해운대 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제가 아이한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 옆에서 이 아이를 막 신경 쓰면서 가사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막 건반을 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막 급하게 막 이것저것 신경 쓰는 저의 모습이 엄청 바빠 보이더라고요. 아빠는 자신이 어떻게 나오느냐보다 딸 아이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 마음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모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순항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악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더 나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모압 평지에 함께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세대와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